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믿고 나가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예수님 사랑의 줄로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보시고 날 친히 어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롭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려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여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갈라비리시 이리 걸라 라반달라카 아바렌데호 이러걸렌도로비레리 에바 할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굴란다라바 아바라바 갈레비.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가 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마음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 속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은 범죄하기 쉬웠으며 우리 눈은 범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생명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모두 속죄함 받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귀히 여기사 하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네 마음이 아플 적에 거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간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 위에 비길 어떤 존재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나게 하사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뵈니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용서해 주옵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드릴 이 유일한 고백은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며 영원한 은혜의 복으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기뻐 뛰며 우리의 심령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감춰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 은혜의 얼굴을 배웠고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은혜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은혜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네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대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근엄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사랑으로 피어난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할 줄 고백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샤론의 꽃입니다. 무궁화 영원히 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이 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감사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품에 두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시베를 구분하여 열리며 여러 감사의 물과 서운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깊은 동기들을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여 주사 예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형상 새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부활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의 그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가득한 것,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그 자기의 우상, 그 모든 받았던 자기가 원했고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 죄악 그 모습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정직한 사람은 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할까요? 끌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자들은 부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유교를 종교관념에 였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유교는 학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종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그 임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은 유교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이런 것들을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죄를 안 지음으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이 손잡는 걸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장하는 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의 이 생각이 미약합니다. 말은 예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미약하고 자기의 선한 행실을 굉장히 주장하죠. 그래서 불교하고
천주교가 아주 유사한 점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불교하고 천주교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려 그래요. 컨셉이 그래요. 많이 착하려 그러고 선한 행실을 하려 그러고 막 그래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도에서 한유라 집사님 앞에 앉아 최봉주 집사님 앉아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한유라 집사님은 볼 때마다 다 눈물로 예배드리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눈물로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거, 우리 영혼이 이런 것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제가 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그런 은혜의 감동이 나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돼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 친해보니까요, 늘 해를 끼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항상 은혜 아래에 머무는 자들은요, 늘 예수님 은혜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신앙의 경험이랄까요, 목사로서 제가 30몇 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멀리하고요, 늘 은혜 아래, 예수님 앞에 은혜 아래 머물려고 하는 자는 늘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거, 내가 주장할 게 없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이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미리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미리 아세요. 미리.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다가도 떠나가는 사람 전 무수히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 미리 아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뭐를 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심령에 벌써 다른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로 부르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부릅니다. 교회가 뭔가 하면요, 오직 당신은 죄인이기에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함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으로만 오직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요, 교회라고 하는 많은 이 땅에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고 종교적인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형태들로 부릅니다. 뭐로 부릅니까? 당신의 욕구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 행복을 얻고 싶고, 어떤 자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까지 다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이루고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복된 소식입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 자체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한 길,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인 겁니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이룬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는 사람은요 100%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29절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해놓은 우리의 목표를요 미리 정해놨어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의 형상. 오늘은 우리의 그 목표를 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꼭 사람이잖아요. 코끼리같이 안 생겼고, 그거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모양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모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상은 그 사람의 됨됨이, 품격,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형상입니다. 사람마다 형상이 다 달라요. 영으로 보면요,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뿔난 모습을 보입니다. 못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상이 지혜롭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신 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천국 데려가려고요?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게라는 것은 계속함으로 변화된다는 거, 찍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찍는 거 있죠? 붕어빵 보면 착 부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게 불을 가야 돼. 뜨겁게 탁 하면 딱 익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딱 붕어팔덩이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딱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우리를 환란과 연단으로 불을 딱 구워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착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알고 보면 또 형님이요. 형님.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많은 그런 형제로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오래부터. 우리나라는 그 불신자 나라였기 때문에 은혜, 뭐 전도 이런 것에 컨셉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이 길들을 허락하고 오래도록 걸어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오늘도 빨리 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보니까 아직 붕어빵 덜 됐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품격의 그 모습이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로 예수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그런 것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30절에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불러놓고 네 옳다 해놔놓고 옳으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지. 그러니까 네 옳은 행동을 해라. 그래서 구워내고 막 삶아내고 막 불을 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안 가보시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자. 네?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려 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도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에 빚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 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막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막 안에서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하면서 방기도하면요, 평안과 화평이 확 임해요. 임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라가라면 꼭 마귀가 또 이상한 사람 붙여가지고 꼭 하려고 하면 역사한다. 역사한다.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장 큰 음성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겠냐?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막 감당 못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억지 추나이 거쳐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근데요, 그렇게 한데 자기 마음은 화평이 확 임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 아무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요, 어떤 사건이나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은혜의 음성으로 여러분 응답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느냐, 나의 추악한 모습이 막 안에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겠노? 예수님, 내가 누구를 뭐 탓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천국 가면요, 그래서 제일 센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원수를 두고 예수님 용서, 내를 때려치기를 한 사람인데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서 있는 은혜예요. 지금 바로요, 서 있는 은혜예요. 지금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이에요. 붕어빵 꿀라면 환경과 사람과 이런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막 불로서 막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면요, 골치 아픈 자녀들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말 안 듣는다, 진짜 속 썩는다, 속 썩어 막. 그런다고 막 때려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 기도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짐은 지면 질수록 내 안에 심령의 폭이 넓어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막 붕어빵 찍듯이 찍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닮은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 아시잖아요. 한편 강도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사랑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죽어 마땅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을 벗고 회개하며 나아갔기에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인내는 연단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 막 올 때 인내는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성질 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면 막 환경적인 환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성질 부릴 때 막 성질 부리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질을 부리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 무뎌도 안 돼. 무딘 것도 안 좋아요. 센스가 막 이래 좋아야 돼요. 조금만 화나도.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이라고 돼서 여기 연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어로 어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연단은 여기 인내는 이것도 어역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원래 그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환난이 있으면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 뜻으로 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가 그거를 이렇게 바르게 네가 반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 네 마음에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불평함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게 인내예요. 그런데 연단이 뭐냐면, 연단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 내 마음에 막 오르내리고 막 처음에는 막 예수님 하면 믿음 뭐 좋고 막 그런 줄 알았던데 그런 게 없어져요.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음성과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뵙다 보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인격체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품격의 소유자가 됐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고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의 이 그 바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쉽게 말하면 끌린다. 이게 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뭐가 좋습니까? 돈 주는 거?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망은 나는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모든 인생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좋습니다. 그 소망입니다. 그걸 팔고 그리워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거쳐서 부활에 관한, 우리 부활체에 관한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요, 이 목표를 삼으면요 100% 천국 갑니다. 부르심에 맞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만 가려고 예쓰는 사람은요 막 기도만 줄기차게 해요. 신앙생활에 줄기차게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막 미끄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래.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계속 받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반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눈치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환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좋은 거 주시려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한유라 집사님 2천만 원 사기당해갖고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진짜 착해가지고 당했어.
보이스피싱한테 2천만 원 당한 사람도 있어. 여기에 2,500이래. 직접 돈 뽑아가 갖다 줬다. 내가 진짜 하늘 무너진 줄 알았다 그때. 야, 그걸 뭐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근데 진짜 빡시게 기대해 줬어. 진짜.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근데 지금도 살아 있어. 2,500 얻어맞고도. 이야, 진짜. 근데 집사님 참 인간하면 진짜 막 시험 들고 그럴 낀데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보이스피싱 용서해 줬지요. 용서했나 말겠다고. 참 그놈들은 보이스피싱 가들은요 진짜 양심이 없는 아들이라. 진짜 어째 그러노 진짜. 울분이 나올라네 진짜. 또 우리 경산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우리 자매님 한 분도 또 한 2천만 원 당했더라고. 한 달 전에 연락이 와가. 내 진짜 괴로워. 진짜 괴로워. 여러분 돈 안 뗀 거로 감사해서 오늘 다 살아있다. 몇 천만 원 뗀 당하고도 살아있다.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인간이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뭐 어떻게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나. 보이스피싱한테 당해봐요. 당해. 자, 그래서 5절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입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아름다운 그거를 내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착 부어져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힘이 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육신의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의 이 모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요 그 붕어빵 털 속에 들어가 지금 굽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온전히 안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틀에 들어가가 꾸음을 당하고, 어떤 친구들은 마귀 틀에 들어가가 꾸음 당하는 사람도 있어. 생각이 굳어가지고 먹고 살고 세상 막 이런 곳에 그 마귀 틀에 꾸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밖에 안, 독밖에 안 남아. 독만 남아가지고 막 빡시게 산다. 막 눈 막 팍 이래가지고 누 잠을 사람 없나. 그런 아들이 주로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 되겠나 진짜 싶기도 하고 그래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도 자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뭔데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정을 딱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붕어빵톡에 이어가지고 계속 굽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님께 음성을 많이 들을 때요, 사랑하노라는 음성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최고의 음성입니다. 단순하지만 계속 들으면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흐르고 기쁨이 흐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한요라 집사님 멀리서 와서 그렇지 뭐 한요라 집사님 최봉주 집사님은 진짜 장기 잘 갔어요. 진짜 심령이 진짜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어린아이 같고요. 어린아이 같고. 자 17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선물은요 우리 막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첫째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의 용서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가 많이 깨달아져야 돼. 막 많이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돼. 얼마만큼 받아요?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막 계속 흘러 넘치게 받아요. 그래서 은혜는 진짜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원해서 진심으로 원하고 목이 말라야 부어진다. 목이 말라야. 그러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천국 가는 길도 이 길밖에 없고 상 받는 길도 이 길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는 모습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마귀 중에서요, 마귀 중에서 제일 센 마귀가 이 종교형들입니다. 이 종교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면 네 착한 행실 해라, 좋은 일 해라,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은혜를 넘치게 받으세요. 전도도 하세요. 그러나 전도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전도가 의가 돼가 있는 사람, 전도하는 행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계속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왕노릇. 천국 가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참 왕이요, 우리는 그 밑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도 인격체를 가진 존재거든요. 천사는 아무한테나 뭐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갔는데 나라를 하나 줬어. 근데 천사를 갖다가 5만 천사를 붙여줬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짜증만 내고 그러면 천사들 짜증나 안 짜증나요? 골치 아파. 천사도 막 식인께 안 할 수는 없고.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걸 바라볼 때, 천사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니까 천사도 은혜 받아가지고 말 들을 때마다 은혜 돼.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말에 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로 올라가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 별 볼 일 없는 내까지 예수님이 이래주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꼬?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50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말씀하고 20절에 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선을 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은 이유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마음이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거 계급장 붙여가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해졌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가 예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을 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의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20절 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봅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눈이 첫째 은혜스러워야 돼. 눈을 요래하면 안 돼요. 요래. 외모를 안 보시지만 내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삶입니다. 은혜로운 이 삶. 천국 가서도 막 계속 영원히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은혜스럽고. 그래서 천국에 가 천사들만 보면 천사들아 고맙다. 나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이 내 더러운 놈을 갖다가 구원해 주갖고 어째 나라를 물려주기는 물려주는데 천사들아 함께 하자. 계급장 안 달아요. 그럼 천사들이 스스로 무릎 꿇어줘요. 그런데 이 땅에 뭐 율법 좀 지키고 너 그거 좀 했나? 천국 가가지고 갑질하고 이러면요 천사들이 뒤에서 뭘 합니다. 뭘 하진 않겠지만요 뭘 안 합니다. 천사 뭘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천사도 인격차입니다. 천사 다 알잖아요. 자, 이 땅에 있을 때 막 구질구질하고 온 거 다 아는데 와가 천국까지 와가지고도 갑질하고 이러면 웃기도 안 한다 진짜. 근데 진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은혜로 넘치게 이 은혜로 넘치도록 하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나니까 막 무릎 꿇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혜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또 비꼬아갖고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죄 많이 지으면 천국 가면 뭐 이거 대장 되나? 누가 그 말했어요. 그 뜻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 그러나니까 그럼 죄지로 가자. 죄지로. 하여튼 요새도 보면 속이 까끌한 친구들 그때도 있었어. 바울이요 요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가라 그랬더니까 결혼 엔간하면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어. 그러나니까 막 시집가지 말까요? 장가가지 말까요? 골치가 아파졌어. 또 우리 교회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딸이 있느냐? 뭐 원하거든 결혼하게 해주라. 그런데 차라리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안 낫겠냐? 그런 말로 흐리기도 하고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죄가 그한 것에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이 안 짓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내 죄지로 가자 이제 죄지로 가자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2절에 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쭉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안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오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증거를 이 땅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을 억압해가지고 많은 그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엘리야가 불같이 일어나갖고 다른 모든 사람 죽이니까 아합 왕이 막 뭐 하나님 이름만 덜 먹이면 죽이고 막 추방하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막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막 그래.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 했다가 죽이니까. 그런데 대놓고 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막 한판 붙자. 이세벨 한번 붙자. 당신 선지자들하고 한번 붙자. 그러니까 850대 1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붙었다 아닙니까? 어떤 신이 세냐? 여호와 신이 세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세냐? 그래가 붙어가지고 막 그 재물 놔놓고 막 이 재물에 불을 붙이는 그 신이 더 센 신으로 우리 정하자. 그래가 너가 먼저 해라. 너가 850명 되니까. 그래가 막 발이야 막 불을 내려서 물 내리나 안 내리지. 근데 엘리야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 재물에 물을 더 부으라. 그냥 해가지고는 너희들이 혹시 또 말라가지고 불이 또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넘치도록 부으라. 불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 제단에 불을 내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주옵소서. 그래가 막 부르짖을 때 하늘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막 불 붙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더 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는 막 기고장장해가 저 850명 저 거짓 저 신들 섬기는 거 시내가이가 전부 다 칼로 죽이고 막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기고만장해가 왕비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 일어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겁이 팍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 부르짖은 게 이 말입니다. 2절에 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 즉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전부 다 죽으려고 말이야. 지 살길 찰라고 다 갔는데 내 혼자 일어나가지고 저것들 어떡합니까 지금.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절대절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봐요. 그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감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 7,000명이 있다. 7,000명. 엘리야, 네가 세냐? 동굴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세냐? 누가 세요?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 더 센 사람입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일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자. 이게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 그러면 막 깃발 들고 막 주를 위하여 막 힘을 내라 그러는 것을 우리는 큰 가치력이지만은 은혜다는 은혜. 은혜는 공짜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공짜로 죄 많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무릎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피해라. 피하여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자들을 내가 더 귀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22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할 줄 알고 누구를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남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인자하심, 사랑의 은혜의 용서함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태복음 11장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죠. 요단강가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딱 올라올 때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미리 가르쳐줬죠. 세례 요한에게 너가 그에게 세례를 주어 이제 그에게 모든 능력과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을 위임해라. 이제 떠넘겨라. 그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관념이 뭐냐면요,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막 그 악한 자들을 벌 주고 선한 자들을 상 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뭔가 하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막 범하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걸 보고 막 다른 사람은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오직 이 세례 요한이 나서 가지고 당신이 옳지 않는 일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래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합니까? 막 밭대놓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버릇없네. 지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게 탁 치면 죽을게. 그럼 안 되겠다.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그 옥에 지금 갇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벌을 주고 막 심판할 줄 알았는데 웬걸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같이 뭐 당나귀 새끼 타고 다니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막 이런 걸 해. 나쁜 사람 벌 주고 심판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듣기로는 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받고 올라올 때 형체로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거 아닌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서 나쁜 자들을 막 징벌하고, 요즘 영화들 보면요 막 이런 꿈꾸는 거 많습니다. 막 나에게 초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제일 먼저 나쁜 놈들 벌 주고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복권 번호를 알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나에게 주어지가 있는 최선의 축복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느냐, 나의 이 죄된 상태로 구원한 것은 너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는 이 세리요한은 생각하기를 나쁜 자 벌 주고 막 권선징악을 행할 줄 알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상한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나는 한다고 말하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표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은혜의 관계로 맺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예배도 드리는 이런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너희가 뭐하러 갔더냐, 예수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므로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기 위하여 너희가 갔지 무슨 뭐 옷 입고 사람 모이는 거 구경하러 갔더냐? 예수님이 그 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봐.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뭘 하러 갔냐? 죄의 지적을 받기 위하여 간 거 아니냐 너희가. 그 뭐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갔다라면 당연히 나에게 왔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 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거든요. 죄 있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봐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큰 자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세례 요한은 꼴찌라는 거야. 극히 작은 자로 세례보다 크다. 위대하다. 왜?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와 죄를 지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벌써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가 천국을 빼앗는 나라예요. 왜? 예수님을 닮은 자의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그 예수님은 와가지고 예수님 별명이 묵구제비예요. 사람들하고 모여가 막 은혜를 베풀고 막
일단 마음이 편해지려면 먹어야 돼. 먹어야 행복이 옵니다. 봄에는 뭘 먹어야 돼요? 많이 더 있어. 지난주에 도다리를 좀 먹었더니 힘이 막 나더라고. 역시 봄은 도다리요. 예수님과 함께 눈물이 다 나. 얼마나 감사한지. 2024년도 봄에 도다리 먹으니까. 19절 다시 봐요. 인자는 와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매. 근데 세리요한은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세리요한은 누가 주도 안 받아 먹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넘 주는 거 안 먹고 막. 그래가 돌 디비 갖고 석청 따먹어요. 석청이 바로 따지나. 벌 100마리 쏘이고 막. 목사님 벌 100마리에 쏘인 거 어디 있습니까? 쏘입니다. 안 쏘일까요 그게? 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망사 이런 것도 없는데 불 해갖고 했다 해도 막 아마 쏘였을게요. 그러고 또 메뚜기도 먹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안 씹습니다. 그거 메뚜기가 잡아지나 그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어. 넘들 농사진 거 이런 거 뭐 고기 이런 거 안 먹어. 그런 거 먹으면 내가 당신 내가 도도 고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뭐 부자한테 안 가요. 가난뱅이한테 가가지고 내놔라 이래 내놔라.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죄인들하고 막 친구가 되고 막 그러나께 막 시험이 당해가지고. 자,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 (10절부터)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우리가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모든 걸 버리시고 낮은 자세로 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천사들이 무릎 꿇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도록 위하여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거를 잡으려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수고입니다. 누가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고 나의 긍휼함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은혜의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하고 있죠.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보십시다. (33절부터) 3장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성품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베풀,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요즘 그 영화들 인터넷 이런 영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게 하는데 막 전부 전지전능하고 힘을 나타내고 이런 거를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천사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줄 알고, 응?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찾아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고 막, 안 되는 인간 만들게 막 해주고 막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120살까지 살은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 인생이 뭔가 알고 인생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서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년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은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을 모세에게 맡길 때에 모세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혼자 한 번 말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은혜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5절에 보십시다. 이런 설교는요, 진짜 예수님이 저기 말씀해 주신 거네. 지난주에요.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8절에 보면 모세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중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이 은혜로움과 사랑스러움이 임해지는데 예수님 떠나고 나면 자꾸 딴 마음 들어요. 딴 마음.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8절에 이래 돼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되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옵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해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세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진실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직접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은 사는 거 누가 동행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동행 안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첫째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지난주 나 너무 난생 이런 꿈 처음 꿔봤어요. 요즘 벚꽃 구경 많이 하잖아요. 벚꽃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수요일 새벽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온 산이 벚꽃이요. 있네. 온 산이 막 연분홍으로 쫙 피가 있는데 근데 오른쪽 저기 한 4, 5m 저쪽 앞에 꽃잎 하나가 딱 손바닥만한 벚꽃이야. 왕벚꽃이야. 와, 근데 이 꽃이 하얘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꿈에 저거 찍으러 간다고. 딱 다가갔는데 그 꽃 안에서 예수님이 빵가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내 이때까지 예수님 얼굴 보다가 그렇게 나는 생생하고 활동적이고 나에게 강하게 와닿은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와, 이래 웃는데 내가 그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라는 거야. 스마트폰 들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근데 어떤 현상이 나는 내가 막 계속 우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뵀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가 막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막 예수님 얼굴 보면 좋기도 좋은데 예수님 만나면 할 말 많았는데 누구 뭐 암 고쳐주세요 그런 것들 다 까먹고 그런 생각 안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새벽에 막 눈물밖에 안 나요. 회개가 그래 터지더라니까. 여러분 왠지 몰라요. 왠지 몰라. 그 예수님의 그 밝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반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목적입니다. 시편 24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예수동행기록 3권에 그 보면 산으로 예수님 등 옆에 가고 올라가는 거 나오죠. 그 예수님 등 옆에서 그 꼬맹이가 예수님께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 좁은 그 여호와의 산은 우리에게 목표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성품의 산입니다. 그 산을 산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5절에 봐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의롭다 합니까?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혹 만나시면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요, 내가 예수님 얼굴 뵀는데 내가 왜 회개가 터지냐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당연한 것.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왜 야곱이 얼굴이라고 했겠어요? 야곱은 죄 많은 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게 뭡니까? 그는 죄인이요, 도둑놈이요, 별 볼 일 없는 자요. 말 그대로 약탈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는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예수님을 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시편 51편도 한번 보십시다. 이 시편 51편은 부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 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을 때 다이렉트로 안 하고 돌려서 막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말을 들어서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 접대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도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런 건 안 잡고 어느 옆에 홀로 된 여인 과부가 혼자 사는데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놈을 매우 쳐라. 그분이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 찔려가지고 다윗이 막.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다윗은 장가 여러 번 간 사람이 이전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전에 뭐 그냥 왕이 되면 당연히 뭐 주는 값다 해서 뭐 그냥 자기 아들 놓고 막 부리고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와가 꾸짖으니까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눈물을 흘리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용서해달라고 빌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굉장히 좋아하는가를 알아요. 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욕해요. 저기 양심도 있나 없나, 너무 마누라 빼들고 지 부하를 전장터에 나가갖고 죽이게 하고 그래놓고 뭐 양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생각해 봐요. 인간적인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런 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에 보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갈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사람 죄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입니다. 네가 무슨 죄 많이 짓노? 니는 살인했지, 나는 좀도둑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앞에 뭐 잘 보려고 니 선한 행실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은혜를 빌고 용서를 빌고 막 긍휼의 마음을 비는, 그거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찢어지는 이 마음은요, 우리 온전한 교회 보면 심령 찢어지는 사람들 몇몇 있어. 그분 보면요 최고다 최고다.
예수님 앞에 심령을 찢을 줄 아는 사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얼굴을 뵀는데 왜 내가 회개가 터지냐 이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17절 봐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무릎 꿇으며 통회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 마음에 죄가 깨달아져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에 머물러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귀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냥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터지며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은혜의 마음으로 나를 간구하는 그것이 귀하다. 그게 바로 천국에 나 예수의 얼굴을 본받는 너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마음이 될 것이고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비칠 때 내 마음이 은혜로 회개에
은총이 터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은 용서의 은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은혜 아래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그란다라비 에라발라 키르빌리 코람발라라 리비칸드라 이비칸드라 이른들라 카라라 아라빈디 콜라라 알랄라라라 위른들에 칼란다라라 에베렌도 빌레 카라리 런던 브루시키리 코반달라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비콜레라 위리코 리비콘다 칼라라 리비콜레 비리로 란다바카라빈데 코라빌레 리비콘도 빌레 코라라 라바칼라라 리비콜레라 이린클렌달라라 라바란다라 라바란다라 이루빌레 아라칼라비레 에란달라비레 에란달라비레 엘라비 엘라비리라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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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콜레비 리비콜레라 라반다라빌레 라반달라비레 라반달라비레 콜레라 런더빌레 코레빌레리 런더빌레 런더빌레 랄라라 히르빌라 라바라비 간다 칼라비레 리비콜레비.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함은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은혜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은혜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의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